자, 오늘은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제 1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마음을 압류하셨습니다. 압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끌고 하늘로 궁창 위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팔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이제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전하냐?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 누구냐?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으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부름받은 에스겔. 자, 소명이라는 말은 부름받았다는 거고,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소명은 사명을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하냐.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이미 시작했어요. 자, 1월달은 뭐죠? 준비를 해야 돼. 잘 준비해야 2월달부터 우리는 신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일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몸과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마음속에 담으면 우리는 땅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보십시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자,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기를 인자 일어나서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인자야 일어서라. 자, 일어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신방 집집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지금 나와 여러분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자, 에스겔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돼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발강가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1번.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처지, 눈에 보이는 상황,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연약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담메색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렸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모세도 그랬고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임하니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에스겔은요, 육신적으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보좌를 봤잖아요. 천국 보좌를 보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자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1절에 임했던 우리 마음을 압류했던 그 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던 그 영이 내게 와서 내 손을 붙잡고,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라 했잖아요. 권능의 손이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압류하는 손이라 했잖아요. 그 손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오늘 하루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 자, 일어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일으켜 줘야 귀가 열려요. 마음 문이 열려요. 자,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죠?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네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거룩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네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4절이요. 이 자손은 얼굴을 번번하고 마음이 황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예. 자,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는데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 준비 작업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압류하셔서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강제로 압류해 버린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8가지 팔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리 것이요. 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게 이 8가지 복을 쫙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쭉 8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겠죠. 자, 그 기쁨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땅의 거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어때요? 빌딩들이 다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 마음이 궁창 위에 하늘에 있으면 땅의 것은 요만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가라.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니까 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가르쳐 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시와 찔레와 천가를 잘 들어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설교를 한번 정리해봐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이 땅에서 지금 궁창 밑에 이 땅에서 사단이 지금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사단이 밤새 뭐 했어요?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고 했잖아요. 네?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관을 다 바꿔놨다는 말이에요. 뭐가 귀한지, 뭐가 좋은지 이걸 다 반대로 바꿔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은 헐값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지금 봐보세요. 금 한 돈이 얼마라고요? 금 한 돈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 넘었어요. 네? 돌반지 금 한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 도대체 금이 뭐예요? 자, 생명보다 귀한 우리 믿음은 완전히 헐값이고 깜짝이야. 금덩어리 뭐 할 건데요 그거. 배고플 때 밥을 먹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근데 거기에다가 목을 매는 거예요. 어제 금을 은행에서 몇 킬로를 내놨는데 눈 깜짝할 새에 다 떨어졌다가 하셨다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더 좀 세게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독약을 주는 거예요.
술에다 독약을 넣고요, 밥에다 독약을 넣고요, 음식에다 독약을 넣고요, 다 독약을 넣었어요. 근데 그 독약은 즉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는 독약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독약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약을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왔노라 그랬죠. 생명수, 독약에 오염되어 있는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독약은, 아이고, 원사님 아침에 운동 나갈 때 봐보세요. 길거리에서 그 이 새벽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 독약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죽는 줄 알면서 그렇게 생각부터. 자,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천하에 없는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천하라.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이 바울처럼 내 마음속에 천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뎌요. 가시, 찔레, 정갈에게 못 견뎌요. 가시에 찔리고 전갈에 찔리고 나 더 이상 못해. 얘 나 안 해. 그리고 다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비 작업을 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아홉 가지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수백 번 넘어졌고요. 포기를 해도 수백 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 절망 가운데,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에스겔아 인자야 그랬잖아요. 인자야. 자, 여기서 인자야 이 말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높이는 말입니다. 인자야. 이 말은 하나님이 인자야 그랬잖아요. 최고로 높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일어나. 왜? 지금 네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두 번째, 너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안 봤으니까.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보여주나요? 네? 천국이 아무한테나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 12제자 중에 다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했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밖에 안 봤어요. 자, 그들은 변화산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한테도 가고 죽은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릴 때도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데리고 가도 어떻게 죽은 놈이 살아나요? 아니, 변화산에서 죽은 모세,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은 봐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부르셨는데 그거를 변화산에서 체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경험,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이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지금 그발강가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의 마음을 압류해가지고 끌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잖아요.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땅에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걸 몰랐구나. 와, 내가 이걸 몰랐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자, 우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구에서 도토리 키게고 있잖아요. 지금 우주에 올라가니까 지구는 별 하나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이 지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셀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다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한번 올라갔다 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늘을 한번 올라갔다 와야 돼. 근데 우리 몸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마음이 올라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삼층천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보좌를 올라갔다 와야 된다니까요.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두려워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자, 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자, 6절입니다. 시작. 내 눈은 이로 가시와 진내와 함께 처하며 정말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말아라.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면 우리가 돌아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애들이, 자, 수민이가 한 말 다 들어주면 우리 어른 노릇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엄마 노릇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야 되잖아요.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죠. 다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자, 저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 이제 8절이요. 이제 8절, 9절, 10절이 이제 결론이니까요. 자, 우리는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천국을, 하늘을 올라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네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같이 배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권사님, 이제 우리는 저 패역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말아요.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입을 벌려. 네 입을 벌리라고. 시편 이게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잖아요. 입을 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입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내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오고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가 들어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때요?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세상 끝날의 비밀이잖아요. 맞죠? 자, 대환란의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대환란의 비밀이에요.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재앙이 끝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재앙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자, 노아에게요. 곧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 만들어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몰라요? 다 있어요, 집. 그런데 안 읽어요. 읽어도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엉뚱깽뚱한 소리를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뭐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 길에 나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자, 오늘 두 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두 마디. 첫째는 일어나라.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벌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내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늘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는 광야의 길도 없는 광야길을 걸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만날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광야길을 갈 거잖아요. 새벽부터. 자,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믿어지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압류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네 마음은 여기다 보관. 이미 우리 마음을 하나님 곳간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내 마음 속에다 주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무리를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풍랑, 바람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요. 예.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파도 소리도 들리고 풍랑 소리도 들리고 그 크리스찬이 걸어갈 때 말이에요. 호랑이 소리도 들리고 사자 소리도 들리고 늑대 소리도 들리고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막 조여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막 개소리 막 사자 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봤더니 존 번연이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늑대도 호랑이도 사자도 목이 이렇게 줄이 채워졌더라.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달라들 것 같은데 목줄이 딱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악만 쓰지 나한테 달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요 담대하게 하루 시작합시다. 우리 마음은 이미 내 세상 염려 걱정 근심하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압류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냥 끄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저 구청에 가서 설교하고요. 또 오늘 실습생들도 오고요. 또 오늘 상담도 많이 하고요. 오늘 아무튼 수요일은 엄청 바빠요. 또 저녁에 3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돼요. 또 설교할 때도 기대가 되고 또 상담할 때도 기대가 되고 실습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